사부목장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는 사건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질병이 회복되는 사건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사건입니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여러분 있다입니다. 있다, 동일한 발음으로 되어 있는 있다와 연결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있다를 통해서 나의 있다, 나의 있음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있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풀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상 위에 여러분 물컵이 있습니다. 물자는 물을 담기 위함의 용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면 위협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아마 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이 스마트폰은 어떤 용도로 쓰여져야 합니까? 말씀을 찾거나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만약에 주식을 확인한다든지 다른 사람과의 이 대화를 사용한다면 사실 이 예배 시간 안에 이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있음은 사실상 우리의 어떤 의지로 우리가 존재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있음은, 나의 있다는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요? 실수일까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투는 전쟁터와 같은 이 가정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수일 거야, 내가 있는 건 실수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있음에 이유가 분명히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의 있음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4절에서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창세기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장세전에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구와 이 생명체가 있기 전에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세전에 우리의 있음을 뭐 했다는 겁니까?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이 아니고 자주 받으면, 저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뭘 하면 풀릴까요? 1번 노래하기, 2번 춤추기, 3번 만들기. 춤추기는 안 합니다. 춤추는 걸 보지요. 매일 우리 집에서 춤추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1분 이상은 추지 않고요, 한 10초 정도만. 그래서 전체 연결이 되냐고 물으면 그 정도야 이러면서 하는 딸이 있습니다. 저는 추지는 않고 추고 싶습니다. 저는 만들기를 하면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나무로 이것저것을 만들면서 내가 뭐가 되어 보는 겁니까? 창조주가 되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과 달리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캠핑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자르다가 이게 안 맞으니까 나중에 뭘로 된 겁니까? 이제 고양이가 이제 캣타워가 돼 버리는 거죠. 또 도마를 만들려고 열심히 하다가 이 밸런스가 안 맞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듬고 자르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냄비 받침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있음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있음은 뭘까요? 1번 우연히, 2번 택하사. 뭐죠, 여러분? 여러분, 우연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있음이 우연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있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연적 산물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있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있음의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권리가 있는데 인간의 권리는 이 박영선 목사님은 변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권리는 변치 아니하심입니다. 인간은 혼란을 겪고 늘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변덕하시는 분이실까요? 변덕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수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있음의 목적을 바꾸어 내시면서 하나님의 이득을 취하시는 그 권리를 취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하여 변덕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있음을 위해 얼마나 고심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위해서 장세전에 계획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을 두셨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대적 개념 속에, 가치 속에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대적 가치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있음을 부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도 가끔은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어저께 차은우 그 이미지를 봤는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가장 완벽한 얼굴이 아닐까. 제가 볼 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얘는 NCT 드림의 지성을 좋아하는데 얘야,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냥 아빠처럼 생기고 아빠처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이내 그냥 고개를 돌리고 자기 방으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있음에 하나님은 고심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창세전에 이미 정하여 두셔서 그분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신데 얼마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심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속에 나의 있음을 부정하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을까 하며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중에 한 청년이 맹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하죠. 떼어낼 맹장이 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장 수술을 하고 맹장을 떼어냈다고요. 근데 왜 떼어낼 맹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과 의사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한번 찢고 떼내야 뭔가 이 외과 의사 안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맹장도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역할이 있더라고요. 대장의 역류를 막아주고 인체 내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걸 떼낸 사람은 이제 대장에서 바로 역류하겠죠. 그렇죠?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맹장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이 역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의 밸런스가 균형이 잘 맞아지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치아 이 사랑니조차도 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사랑니를 뽑아두었다가 자신의 이 다른 치아가 이제 빠져서 필요할 때 그것으로 또 대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을 것 같은 것들이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에게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자 하나를 그냥 허락하여서 그 원자가 우연과 확률을 통해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으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난 왜 모양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왔어요? 뭔가 강요하는 것 같지만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그 다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적 산물이 아니라 우리는 필연적 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련회를 가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수련회를 통해서 그 의미를 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 가운데 상대적 가치 속에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여 절대적 가치인 복음을 만날 때 나의 있음의 이유를 확신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는 일이 1월 18일과 19일 밤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도 아멘 하셔야 된다고 대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시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 직장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우리 18일 날은 반차만 내면 되나요? 8월 18일. 네네, 8월요. 설마 7월 18일 날 수련을 하겠어요? 지금 이제 오늘 광고 나갔는데, 그렇죠? 제가 1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 대단해요. 오늘 빨주노초 파남보 있던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 왜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그 상대적 가치 속에 고개를 떨구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살아갔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있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걸음은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왜요?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에서 나의 있음을 장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의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걸 하셨습니까? 다시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여러분, 나의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시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적하신 바대로, 디자인하신 바대로 만들었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일그러진 우리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회복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변화된 우리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흑암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하기오스, 바로 성도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있음의 이유 또한 무엇이라고 에베소서는 밝히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1장 8절에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하면 통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 죄 사함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도라고 하는 단어인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거룩하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되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 자들과 만난 자들과의 관계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으로 바꾸어 내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다시 말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마치 친구에게 속삭이듯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어떤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 뭐 한다고요? 통일되게 한다. 여러분, 이 통일되게 한다라고 하는 아나케 팔라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는 다시 모으다, 응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시냐면
다시 모으고 응집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앞에 딱 불러놓고 지금 뭐 하시냐면, 죄와 타락으로 분열되고 무질서하고 혼돈에 빠진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다시금 재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조화롭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해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고, 저와 여러분이 그 동참자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함께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감당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좀 더 쉽게 이야기 드릴까요? 우리 큰아이가 3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얼굴이 이렇게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놀이터에 가면 그네를 타고 싶은데 그네를 탈 수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나들이 다 맡아서 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거는 그네 카르텔이다. 이거는 이제 그네를 타기 위한 카르텔이 있다. 이런 생각을 바로 딱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서 일단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네를 타는데 어떻게 타고 놀냐면, 그네를 5학년짜리인 그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돌려 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자기들 둘이서 이제 미끄럼틀로 딱 갈 때는 뭐 하냐면 가방을 그 앞에 딱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타게. 그렇죠? 이 엄청난 일 아니에요? 저는 딱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건 사회의 부조리와 연결돼 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면 나중에 사회에서도 이런 카르텔을 형성하고 저것들끼리만 잘 살려고 할 거다. 나는 이 무질서와 이 혼돈을 바꾸어내어야 된다. 왜요? 나의 있음의 이유는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방종하고 내버려 두면 무질서한 상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앞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봐봐, 너희들보다 어린 친구들의 표정을 봐봐. 탈 수 없잖아. 그러면서 약간 음성을 약간씩 조금 높여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뒤에 그 놀이터에 뭐가 찾아온 겁니까?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질서가 회복된 겁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한 겁니다. 그 뒤로 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저보고 얼마나 크게 인사를 한지 몰라요.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 놀이터에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있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한 일은 이 땅 가운데 당연히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통해서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혼돈하는 것을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새 질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있음 이 자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있음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에 있음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에 있는 있음 그 자체가 복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과 사회와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혼돈이 새 질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저를 따라할까요?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있음은 성경과 성령이죠.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죠. 자,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할까요?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있음은 성경과 성령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있음을 바로 성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2절 1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성도로 그리고 교회로 하나님의 있음을 이 땅 가운데 확인할 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있나요? 12절 13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더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에서 그 19절에서 그 권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개인을 하나님이 한 성전으로 묶어주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권속교, 식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식구가 되어서 왜 식구가 되었냐면 그것을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각기 다르니가 하나의 식구가 되고 건물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하나로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보이는 모습과 집에 가서 보이는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할렐루야 뭐 이러지 않습니다. 어저께 뭐 아이들한테 안수기도는 이제 한번 해주긴 했어요. 어색해 하더라고요. 안 하던 걸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목사처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무장해제하고 제 모든 것을 우리 아이와 그리고 제 아내는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제 아내는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저의 모난 부분들과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저 최 목사죠. 이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들은 나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에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이 되어 이 유기체인 가정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그리고 한 성전으로 부르셔서 한 가족으로 묶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 항상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엄지발가락을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서 심지어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를 연결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실상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뭐 하시는 겁니까? 다듬어 가시고 내 신앙을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내 신앙을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칩니다. 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사춘기가 되고 이러면서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평상시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무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에 뜻밖의 일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그럴까요?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을 위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를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묶어 두셨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 되셔서 우리를 연결하여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음을 결정할 때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모습대로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있음이 이 세상과 연결될 때, 우리의 있음이 걸림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연결될 때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되지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연결해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도전함으로 아름답게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 사람의 단점과 약점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주례를 베푸셨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서 목사님을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이제 헌화를 하고 이제 목사님의 사진을 봤는데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영정 그 사진은 그냥 이렇게 증명의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목사님은 늘 보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제 목사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제 목사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 사진을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청년들은, 우리의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저는 저의 주례를 주셨던 그 목사님처럼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있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면서 서로가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서로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심을 성경과 성령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있느냐 확인할 겁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로 서로가 연결되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